다니엘서 후반부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춰졌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그 계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꿈을 통해서도, 또 이상과 환상, 또 비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까? 그것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또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또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는 깨닫고 확신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 힘있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확실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 중에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아 또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죠.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왔기 때문에 이름이 벨드사살인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지역 신이 아니시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쨌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총명한,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신실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환상을 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또 그렇게 선택을 받은 이유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환상, 또 이상,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끊고요, 또 근신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죠.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삶의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일부러 끊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내게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기간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정말로 신실하고 또 여호와의 큰 이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래서 금식, 정말 신앙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근신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게 주어졌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조금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큰 이상을 받을,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할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신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받은 후에도 합당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또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능력의 도구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역설적으로 근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근신하고, 또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깝지 않은, 여호와의 큰 환상이 전혀 소모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조금씩은 다 보여요. 흠이 조금씩은 다 보여요. 다윗도 그랬고, 신약의 베드로도 그랬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꼽으라면 사무엘도 그랬고요. 흠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을 막 슬퍼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정을 듣기도 하는데, 근데 또 다니엘도 보면요, 그 삶에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인들과 오늘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니엘이 할지라도 정말 큰 이상을 보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이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시죠. 그 큰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첫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그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흑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선택된 다니엘만 봅니다. 주변에 사람들, 시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진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다니엘만 봅니다. 다니엘만 보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현현이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의 장엄함에 다니엘이 압도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8절 9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 신실했던 다니엘을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이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홀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절대로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다니엘도 얼굴이 변해서 썩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사람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죠. 도구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절대로 사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보지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사람 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죠. 잘못된 종교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주예요. 옷 색깔도 다르고요. 모든 영광이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잘못이죠.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해야 될 일이 없죠. 우리는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낮춰야 하고요.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위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스스로 낮아지는 건데 스스로 낮아지기는 어렵고요. 남을 높이면 됩니다. 남을 높이면, 남을 칭찬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또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